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오늘부터 한 달 동안 이제 마가복음을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묶더라.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너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부족한 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성경을 기록하게 하셔서 오늘 이방인들의 반열에 있는 저희들에게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또한 번역하게 하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개정하여 여기까지 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며 그 말씀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알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놀라운 하나님의 마가복음 말씀을 한 달 동안 공부하고자 하오니 주의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이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바르게 잘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운 은혜를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지난 달에 신명기를 공부를 하다가 또 이렇게 갑자기 이제 마가복음으로 이렇게 점프를 했습니다. 왜 이렇게 하느냐 잘 몰라요. 제가 이제 매일 성경을 우리가 보니까 매일 성경을 한 지가 70년대부터 하셨더라고요. 오자매님이. 그러니까는 내가 가니까는 지난번에 매일 성경 이 세미나 한 데 가니까는 제일 오래된 독자예요. 창간 독자. 얼마 됐어요? 50년, 40년 50년 이렇게 되는 세월이 참 퍼뜩 지나갑니다. 매일 성경 순서는 이렇게 자기들대로 이렇게 이 배치를 하는데 해보면은 그대로 의미가 있는 것 같아서 이 순서를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구약에서 신약으로 들어갈 때는 그냥 우리가 마가복음 이렇게 읽어가지고는 이 성경을 알 수가 없죠. 이 성경은 큰 구속사의 하나님의 이야기가 연속되거든요. 연속되고 있습니다. 성경은 신약과 구약이, 구약은 이스라엘 백성에 준 것이고 신약은 이방인 교회에 준 것이 아니고요. 신구약이 다 교회에게 준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마가복음을 시작하려고 하니까는 참 이게 그냥 시작할 수 있지만은 그거는 도리가 아니에요. 지금 이 마가복음 1장에 나오는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말이 표현되기까지 창세기 3장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는 원복음, 그 원복음이 지금 여기서 성취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창세기 3장 15절부터 노아 홍수 때까지의 그 기간이요, 긴 기간이에요. 수천 년 될 수 있어요. 수천 년 될 수 있는. 지금처럼 온 세상의 인류가 가득 있다가 그들이 다 홍수로 심판을 받아 죽었습니다. 그 기간이 아주 긴 기간이에요. 그리고 그때 이 홍수 심판을 받아서 죽은 사람들의 수가 그 당시 전 인류가 다 죽었어요. 8명 빼고는. 그 과정을 거치고 다시 하나님께서 노아의 아들들을 통하여 인류를 새롭게 시작하시면서 그 가운데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시고 이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계속 말씀한 것이 뭐냐 그러면은 메시아가 올 것이라는 거예요. 메시아에 대한 말씀을 예언하셨습니다. 메시아. 그리고 이 메시아는 왕이며 또한 이 메시아는 아들. 또 종으로도 나타나기도 하고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는데요. 자, 우리가 시편 2편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2편. 모든 성경이 사실은 오늘 이 마가복음 1장 1절에 나오는 이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으로 구약 성경 창세기 3장 15절부터 쫙 그 많은 역사와 시간과 인물들이 있지만은 궁극적으로는 이 마가복음 1장 1절을 향하고 있는 거예요. 시편, 유명한 시편 1편, 복 있는 사람, 복 있는 사람을 말씀하고요. 2편에 2절은 세상에 군왕들이 났으며 관원들이 서럽게 하며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두 분 하나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이게 바로 메시아예요. 메시아. 뿐만 아니라 그는 누구냐? 6절에 보니까 나의 왕이요. 왕으로 그는 오시고, 뿐만 아니라 7절에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내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요. 12절에 보면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는 자는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얼마? 우리가 앞에서 보았듯이 성경에는 이 메시아 이 아들에 대한 예언으로서 구약 성경이 가득 차 있습니다. 저 선지자들의 말씀에서도 이사야 선지자가 그 아들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고, 이사야 선지자가 그런 종의 모습으로 올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29장 29절에서 나타난 것은 우리와 우리 후손들에게 속한 것이고, 숨겨진 것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우리가 알 수 없는 거예요. 그 알 수 없는 것의 핵심이 바로 이 메시아에 대한 예언입니다. 그래서 구약 역사를 한번 보십시오. 자, 우리가 이거를 내가 계속 반복하는데, 우리 성경을 전체적으로도 봐야 돼요. 자, 구약 역사를 한번 돌이켜 봅시다. 자, 하나님께서 이 홍수 이후로부터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이 창세기 12장부터 이야기잖아요. 그 다음에 이삭과 야곱, 이렇게 이어지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70명의 창세기 70명의 아브라함의 후손들, 더 가깝게는 야곱의 자손들이죠. 야곱의 자손들이 애굽으로 들어가는 이야기가 출애굽기잖아요. 그 출애굽기에서 1장에서 그 70명이 지금 출애굽할 때는 약 200만 명이 돼요. 남자 장령만 60만 명, 200만 명. 아브라함께 약속했던 씨와 땅에 대한 약속이 있었어. 아브라함을 불러내면서 내가 이 땅을 너에게 주면 네 씨가 하늘의 별같이 바다 모래같이 많게 할 것이다. 이제 저 갈대아 우르에서 낯선 땅으로 온 그 세겜 땅에 첫 발을 디디고 있는 그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일방적으로. 아브라함의 조건이 없습니다. 일방적으로 내가 이 땅을, 네가 밟고 있는 이 땅, 가나안 땅, 이 땅을 네 후손에게 줄 것이며, 그리고 네 후손의 수는 많아지게 될 것이다. 많아지리라. 열국의 아비가 돼. 열국의 아비 아브라함. 자녀도 없는 아브라함에게 그런 약속을 했던 그 약속이 성취되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는데, 출애굽을 하면서 모세를 지도자로 세워가지고 출애굽했는데, 제일 먼저 이제 3개월 만에 시내산에 도착해서 율법을 받고, 그때부터 궁극적으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간의 언약 관계가 세워진 거예요. 이거를 그냥 스토리를 보면 이거는 아주 중요한 사건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 나라인 거예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다스린 나라. 하나님이 직접 그렇게 임하셔서 다스리고자 하니까는, 하나님 직접 대면하니까는 사람들이 감당할 수 없어. 너무 두렵고 무서워서 모세를 대신해서 모세가 하나님 뜻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리게 하고, 그 모세를 통하여 기록된 율법이 이스라엘의 통치의 하나의 기본 원리가 되는 그와 같은 하나님 나라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천신만고 끝에 하나님 나라가 만들어지고, 마침내 신명기에서 이제 그 하나님 나라 백성들을 그 법을 주면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아야 될 그 법을 가르쳐 준 것이에요. 이 신명기 내용 그 내용이에요. 장차 들어가서 얻을 땅에서 너희가 살아야 될 삶의 그와 같은 그 이
기준을 제시해 준 거야. 그 법을 따라 사는 것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 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안 되는 거예요. 언약 관계로 맺어졌기 때문에 언약은 지키면은 복이 되지만은 언약을 맺은데도 지키지 아니하면은 그는 이제 그 관계가 깨지는 거예요. 우리도 이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이 세상에서도 세상 법을 지키지 아니하면은 중한 죄 같으면은 완전히 이 땅에서 추방되잖아요. 심지어는 생명까지 잃게 되잖아요. 그렇듯이 그와 같은 그 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특권된 그런 법을 줬지만은 결과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은 지키지 못합니다. 여호수아를 통해 가지고 땅을 차지하게 되고 12지파가 땅을 분배하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께 약속했던 땅과 씨에 대한 약속이 성취가 됐어요. 그런데 참 시간이 오래 걸리죠. 최소한 500년 이상, 아니 아브라함으로부터 치면 한 500년 이상 이 세월들이 걸렸어요. 그런데도 일관되게 성경 메시지는 그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걸 이어지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마가복음 읽는 것도 이것도 지금 하나님의 약속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를 봐야 되는 거예요. 66권 성경이 이와 같이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가 나타난 것이 성경이에요. 성경 각 권으로 되어 있지만 이 각 권들이 전부 다 한 주제를 가지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시편이나 이런 거는 이 스토리가 없는데 아니에요. 스토리 없지만은 그렇지만은 그 내용들도 다 이 하나님의 약속과 연관이 되어 있는 겁니다. 내 시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얻게 될 그 아브라함 언약에서도 근본적으로 이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담겨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착했는 내용이 여호수아고 그 다음에 그들이 그 땅에서 살아가는 이야기가 사사기입니다. 사사기 21장 내용이 그 내용이에요. 이걸 따로 보면 안 돼요. 자, 하나님이 약속했고 그 땅과 씨를 약속했고 그 씨가 준비되고 그리고 그 땅이 이제 정복이 되어서 그 땅에서 살아가는 이야기.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갈 적에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 이 살아가는 이 이야기가 구원의 이야기야. 이 그림 자체도 애굽은 마귀와 이 세상 나라의 상징이에요. 그 종으로 있다가 거기서 홍해를 건너서 구원을 받잖아요. 그 구원받은 백성들이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다시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아가는 이야기 자체가 인류의 구원의 스토리의 모델입니다. 이스라엘 역사는 하나의 모델적인 그런 역할이 있어요. 그래서 이 이야기들은 성경 이야기들은 연속성을 가질 뿐만 아니라 엄청난 모형론적인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가나안 땅에 정착했는데 사사기 이야기를 보면은 하나님의 법이 그들에게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전혀 지키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언약의 법대로 그들을 징계합니다. 어떻게 징계하냐? 인생의 매와 사람의 채찍을 들어서 징계를 하는데 그게 바로 주위에 있던 그 나라들이야. 주위에 있던 나라들이 공격을 해가지고 그렇게 이 가나안 땅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힙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 힘으로 감당할 수 없으니까는 그때 비로소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사를 보내가지고 그들을 구원해 줍니다. 그러면 이제 평안한 세월이 옵니다. 그런데 조금만 지나면은 그 평안한 세월에서 다시 부패하고 우상숭배하고 다시 하나님의 법과 떨어지는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하나님께서 매를 들어서 치는 거예요. 이번에는 미디안 족속을 보내가지고. 그러니까는 그들이 고통 가운데 또 부러짓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또 사사를 보내가지고 이와 같은 악순환의 반복이 사사기예요. 자, 엄청난 그런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의 법을 받고 그 땅에 들어가서 정말 약속했던 수백 년 만에 그 아브라함이 약속했던 모든 것이 성취된 것이 가나안 땅인데, 정작 그 땅에 들어가서 그 백성들은 그 복된 삶을 살지 못하고 고통 가운데 지내는 이야기가 사사기예요. 왜 그러냐? 하나님의 법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사사기 17장부터 나오는 레인들이 방황하는 이야기도 마찬가지로 신명기에서 했던 레인들에 대한 그 이 하나님의 법이 지켜지지 않으니까는, 그러니까 레인들도 막 떠돌아다니고 나라가 극도로 혼란합니다. 심지어는 이스라엘 12지파와 12지파 간의 전쟁이 나가지고 베냐민 지파와 11지파가 전쟁을 해가지고 한 지파가 거의 실을 말리게 되는 그런 비참한 삶의 내용들이 사사기예요. 사사기 자체가 그냥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지만은 우리가 연속적으로 보면은 하나님의 법과 보면은 법이 전혀 지키지 않고 그 모든 것들이 바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살았기 때문에 그런 결과를, 하나님의 법을 따라야 되는데 그런 결과가 왔다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이제 사무엘서에 들어가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왕을 세우고, 그래서 그 사울이 왕이 되고 했지만은 그 사울도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거예요. 제사장이 드려야 할 제사를 자기 마음대로 드리고 뭐 이렇게 하다가 환경이 좀 어렵다고 해가지고 하나님 법을 따르지 않았다가 하늘부터 선지자 사무엘을 통하여 하면 하나님께 버림을 받는 이야기 나와요. 그래서 사무엘 하에 가면은 다윗이 왕이 되는 거죠. 다윗이 왕이 돼요. 그 다윗이 그런 대로 이 하나님 말씀대로 그렇게 따라가면서 잘 통치하는 참으로 이 군계 일학처럼 수많은 왕들 가운데 탁월한 왕으로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아들로 등장하고, 그 다음에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습니다. 네 후손에 통하여서 이 나라가 영원할 것이다 라는 언약까지 맺었어요. 그래서 다윗은 이 정치적으로도 나라를 안정시키고 12지파를 다 이렇게 통합을 하고 땅도 영역을 저 유프라테스에서 저 애굽 강까지 넓은 땅을 차지하고 그 아들 솔로몬에게 넘기죠. 그렇지만은 이 다윗 자신도 후반부에 가면은 죄에 빠져가지고 비참한 그와 같은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젊은 시절에는 사울에 의해서 고통을 당했고, 이제 나이 들어서는 왕의 전성기부터는 꺾이기 시작해서 자기 아들들에 의하여서 고통을 당하게 되는 거죠. 이스라엘 왕은 아내를 많이 두지 마라 그러는데 아내를 많이 두고 그 결과로 비참한 고통을 당합니다. 다윗조차도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 가운데 죽어가는, 그래서 다윗은 그 시편을 통하여서 자신의 죄를 통절하게 고백을 하죠. 하나님 나라가 성립이 되지는 못해요. 그래서 그 아들 때 솔로몬 때 이제 그 이 다윗이 죽고 그 나라를 이어받아서 참으로 그 당시에 아주 강대국으로 나라를 세웠지만은 그러나 솔로몬 곧 부패해서
하나님 말씀에 왕으로서 해야 될 규례를 정반대로 많은 말을 가지고 애굽으로 가서 애굽에서 말을 가져오고 그 다음에 이 처첩을 많이 두고 오늘날 세계에서 유명한 솔로몬의 이 타락, 나라가 갈라지고 북쪽은 아예 북쪽 이스라엘은 갈라진 나라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런 땅의 성전이 없으니까 자기들 마음대로 성전을 따로 짓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법을 전혀 어기지 않아요. 북쪽은. 그러면 남쪽은 다윗 후손으로 이제 남쪽 나라는 어떠냐? 남쪽 나라도 계속 뒤죽박죽 하다가 한 번씩 개혁자들이 나오고 히스기야나 요시야 같은 왕들이 나왔지만 결과적으로는 그 땅에서 망하여 추방되는 이야기가 구약성경 전체 이야기예요. 구약성경이지. 이 무슨 이야기냐? 구약으로 끝이 나면은 이야기가 끝이야. 이게 이야기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아니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 큰 뜻을 가지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시작했는데 결국은 실패로 끝나는 하나님이 실패하신 거야. 구약 성경을 보면요 이해가 안 돼요 도무지. 용두삼위. 자 그런데 그 내용을 자세히 보면 하나님은 그것이 새로운 시대에 그 일이 이루어질 것을 에레미야를 통해서 에스겔을 통해서 예언했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에레미야 31장 31절에서 33절까지 내가 새 언약을 주겠다. 그 새 언약의 내용은 뭐냐? 하나님이 하나님의 법을 사람의 마음속에다가 새겨주겠다는 거예요. 에스겔을 통해서는 에스겔 36장 25절부터 나오는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그 때가 올 것이다. 그래서 에스겔 37장에서는 그 이 광야에 죽어 있는 뼈만 가득 있는 그 골짜기에 그 생명이 살아나는 그 그림을 보여주면서 그거예요. 그런 구약은 죽었어요. 다 죄로 말미암아 아무도 구원받을 수 없는 그와 같은 상황이 바로 에스겔 골짜기의 그 이 마른 뼈들과 같은 상태예요. 그런데 성령이 오셔서 그 죽은 자들 가운데 부으니까는 그들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이 뼈들이 서로 맞춰지고 그 다음에 힘줄이 막 연결이 되고 근육이 생기고 이렇게 해서 생명으로 살아나는 이게 뭐냐? 신약시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예언하는 그런 그림이었어요. 그림.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있어 가지고 이 구약의 역사를 통해서 보여주는 것은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죄가 하나님의 법을 받고도 죄가 그 법을 순종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29장에서 이런 말이 29장 이 4절에서 그런 말이 나옵니다. 내가 아직까지 너에게 듣는 귀와 보는 눈과 깨닫는 마음은 너에게 주지 않았다 그랬는데 신명기 30장 6절에 보시면은 마음의 할례를 행했대요. 마음의 할례를 했대요. 지금 그 언약 장차 새로운 시대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이 나라를 세울 것을 말씀하는데 자, 그 내용과 연결됩니다. 지금 이 신약은 그러니까 구약의 전 역사가 다 여기 와서 지금 기대하고 예언하고 바라던 그 일이 지금 1장 1절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이
이제 신약은 헬라어로 되죠. 크리스토스. 이게 히브리어고, 이건 히브리어고, 이거는 헬라어예요, 헬라어. 메시아가 바로 그리스도라, 그리스도. 구약에 하나님께서 에덴에서 말씀했던 여자의 후손, 그리고 모세와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 말씀했던 그 메시아, 왕이면서 아들이며 종으로 오는 신비한 이 인물은 바로 그리스도다. 그리스도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마가복음 1장 1절 시작하려고 하면 이와 같은 배경을 가지고, 장엄한 그 배경을 가지고 이 신약 성경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구약은 기대에 대한 기록으로 끝이 납니다. 기대. 장차 올 기대. 지금 현재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어. 그런데 신약은 성취로부터 성취에 대한 기록으로 시작이 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볼까요? 자, 구약의 마지막 책을 한번 보세요. 마지막 책이 말라기 4장, 마지막 책의 마지막 장에 보시면은 4장 5절 6절에 보면,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장차 여호와의 크고 놀라운 날이 오게 되는 거예요. 그때 그 전에 먼저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낸다. 그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여러분, 이 자녀와 아버지의 이 관계가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자녀예요. 신명기 14장 1절에 보면은 너희는 내 자녀라 그래. 내 자녀. 베니 자녀. 그러니까는 이 하나님 자녀들이 마음이 하나님께서 떠나버렸어. 그 마음이 제대로 올라가려면 언약 관계가 형성이 돼야 돼요. 그래서 그 언약 관계를 서로 돌이키게 한다. 슈브한다. 돌이키게 한다. 이게 구약 선지자들의 결과적인 뭐냐? 언약 관계로 연결하겠다는 거야. 불순종하게 되면 언약 관계가 깨어지는데 그 언약 관계를 회복하겠다는 말인 것입니다. 누가?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선지자 엘리야가 와서 그 일을 하겠다. 마음을 돌이키게 한다. 이게 돌이키는 게 뭐예요? 회개하다가 메타노이아 하는 거야. 헬라어로 하면 회개한다. 헬라어로 슈브라는 단어가 많이 나와요. 슈브. 선지자들의 모든 슈브, 돌아오라. 자, 이게 헬라어로 가면은 회개. 메타노이아, 회개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장차 말라기가 끝이 나면서 예수님 오시기 400년 전에 마지막 책에서 무슨 말을 하냐? 장차 기대를 하는 거예요. 기대. 예? 이 크고 두려운 날이 오기 전에 선지자 엘리야를 보내고 그 선지자 엘리야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고 자녀의 마음을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는 이 이야기가 바로 오늘 읽었던 우리 마가복음 1장의 세례 요한이 지금 등장해서 이 일을 하는 거예요. 1장 4절에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 사함을 받게 회개의 세례. 회개가 돌이키는 거잖아요. 돌이키는 거. 그 무슨 죄 사함. 죄가 뭡니까? 죄는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것이 죄예요. 그러니까 그 법이 하나님의 언약법이에요. 언약법. 그래서 그러면은 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언약을 지키지 못했던가? 그 이유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마음에 죄가 그를 지배하기 때문에, 그 죄 때문에 그들이 법을 지키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게 드러나는 거예요. 구약의 전 스토리에 나타나지 않았던, 왜 그들은 걸핏하면 죄를 짓고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되었던가? 그 모든 원인이 뭐냐? 죄 문제가 있다. 죄 문제. 그래서 이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아니하면은 근본적으로 그들은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법을 지키지 못하니까는, 법의 불순종의 결과는 저주거든요. 저주거든요. 저주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이 메시아가 와서 하실 일이 뭐냐 그러면은 바로 죄 문제를 해결할 것이다. 우리 기독교 신앙의 가장 독특하면서도 가장 중요한 내용이 바로 이네요. 구약의 모든 이스라엘의 실패 이야기의 근본은 그들이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다. 새 언약은 뭐냐? 그들의 마음속에 죄가 그들을 지배하는, 죄가 왕론하는 그들을 성령이 오셔서 그들 마음에, 성령이 그들 마음 가운데 오셔서 그들을 하나님의 이 성령의 통치를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이것이 신약의 핵심 메시지예요. 핵심 메시지. 그래서 로마서가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의롭게 살려고 하지만은 실패하는 이유가 뭔가? 오호라, 나는 죄인이다. 내 속에 죄가 나를 지배하고 있구나. 율법이 내가 죄인 것을 깨닫게 하는구나. 이 절망적이고 이와 같은 참으로 이 감당할 수 없는 인간의 한계 속에 절망하는 게 로마 7장이고, 로마서 8장 들어가면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우리가 이 구원을 받았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이 벌써 너를 해방했다. 그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시는 사역의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오셔서 이 죄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이게 성경이에요. 성경 마지막에는 절망 가운데서 이제 이 망하는 그 탄식 가운데서 기대, 장차 엘리야가 올 것이다. 근데 이 엘리야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엘리야가 바로 이미 왔다 그럽니다. 그가 바로 세례 요한이 엘리야 역할. 그가 와서 회개의 세례를 베풀고 있는 것이 바로 여러분 요 신약과 구약이 끝나는 요 마지막 이야기가 그대로 연결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이 먼저 등장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대,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것이 아니고 먼저 선지자 이사야 그래하면서 세례 요한에 대해서 말하는, 세례 요한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또 크게 한번 볼까요?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 했다가 거기에서 출애굽했잖아요. 그 출애굽할 적에 홍해를 건너서 애굽으로부터 나왔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요, 400년 동안 암흑기, 구약 성경 말라기와 신약 성경 이 마태복음이 오기까지, 사실상 마가복음이 제일 먼저 기록된 성경으로 학자들이 보고 있습니다. 이 마가복음이 올 때까지 400년 동안의 암흑기가 있었어요. 여러분 구약 성경 말라기가 끝이 나고 그 다음에 400년 동안은 선지자들도 없고 말씀이 없었어요. 주어지지 않았어요. 깜깜한 암흑 같은 400년 중간기가 있었는데 이제
그 어둠의 침묵을 뚫고 지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식이 출발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의 모형처럼 400년 동안 죄의 나라, 마귀의 나라의 지배를 받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서 구원을 받았듯이 지금 400년 동안 암흑 속에 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구원의 메시지를 전하기 전에 먼저 세례 요한이 오는 거예요. 왜 세례 요한이 먼저 오느냐? 여러분, 왕이 행차할 때는 왕이 먼저 나오지 않아요. 항상 길잡이가 나와서 물러거라 하면서 그 길을 준비하는 자가 나오는 거예요. 이 길잡이의 등장이 지금 왕의 등장을 지금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마가복음은 16장까지로 구성되어 있지만은 이 내용들이 보면은 다른 복음서보다 분량이 반텀도 안 되잖아요. 다른 복음서보다도 분량이 반텀도 안 돼요. 반텀 정도 되겠네요. 16장까지 있으니까는 그런 양인데, 그러므로 이 마가복음 보면 내용이 전개가 되게 빠르고요. 그 다음에 그 다른 복음서에 나오는 내용들이 압축되어 가지고 나옵니다. 여러분 자세히 보시다 보면 앞으로 보는데 계속 행동이 꼬리를 물면서 곧 휘토스라는 말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냥 이름 모르는데 그렇게 눈을 뜨고 보면요, 휘토스 곧 물에서 올라와서 12절에 10절에 보면 곧 물에서 올라오고 12절에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치다. 그 다음에 18절에 곧 그물을 버려두고 가다. 20절에 곧 부르시니, 28절에 곧 갈릴리 사방, 42절에 곧 나병이 떠나고 43절에 곧 보내시며, 휘토스라는 단어가 계속 나오면서 사건 전개가 아주 긴박하면서도 그리고 연속적으로 빠르게 전개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1장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 1장 1절에서 오늘 읽었던 우리 이 11절까지 이 내용은 이게 서론에 해당됩니다. 서론에 해당되고, 그 다음에 12장부터 이 예수님의 시험에 관한 내용들이 나오고, 그 다음에 16절부터 시작해서 사건이 바로 나와요. 갈릴리에서 일어난 사건. 그럼 다른 성경과 한번 비교해보세요. 마태복음은 예수님이 등장하기까지 어떻게 합니까? 족보로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베들레헴의 아기로 태어나가지고 그렇게 자라는 이야기, 유년 시절 이야기로,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의 공생애가 나오죠. 누가복음도 마찬가지죠. 마가복음은 그게 없어요. 그게 없고 바로 1장 1절부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렇게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여러분, 우리는 그냥 하나님의 아들 그렇게 보지만 이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아들은 이 메시아예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다. 메시아라는 뜻이에요. 아르케, 이 원어로 보면 아르케, 시작하는 게 이 아르케예요. 아르케. 여러분, 이게요, 헬라어로 돼서 그렇지, 구약 성경의 시작의 책이 창세기잖아요. 창세기 1장에 태초에 가는 말이 이거와 같은 단어예요. 원어로 보면은 베레시트, 태초에, 여기는 아르케, 이 헬라어로 돼서 그렇지 같은 뜻. 시작의 책, 시작이다. 자, 마태나 누가복음은, 요한복음은 또 다른 차원이죠. 이 공간복음은 마태, 마가, 누가인데 이 세 권의 책은
가운데서 이 두 권 마태와 누가는 인간 예수로부터 이렇게 시작합니다. 어떻게 추정해요? 그러나 마가복음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선포하고 예수님의 유년기에 대한 기록이 없습니다. 그리고 바로 세례를 받으시고 바로 갈릴리 사역하는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앞에서 잠깐 봤듯이 야 이런 거 왜 다른 복음서와 달리 그와 같이 마가복음에는 유년기가 예수님의 유년기가 없느냐. 그래서 학자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이 마가는 거기에 대한 정보가 없어가지고 그렇게 했는 것 같다.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마가의 관점과 그 누가나 마태의 관점, 왜 네 권의 성경 그 복음서가 필요한가? 아니 뭐 하나만 있으면 되지. 각 네 권이 다 역할이 다 있어요. 내가 마가복음은 놀랍게도 시작부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다. 마태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 인간 후손 나오지만은 마가복음은 바로 출발부터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선포하면서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자, 이 내용 우리가 서론 내용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내일도 한번 봐야 되는데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이 어떻게 마가복음에 연결되는가 한번 보세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선언한 것이 이 마가복음의 핵심 주제예요. 핵심 주제. 하나님의 아들. 그래서 1장 11절도 보면은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고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메시지가 하늘로부터도 나오는 그 메시지예요. 뿐만 아니라요. 예수님은 그 중간에 비유 가운데서도 포도원 비유 가운데서도 자신을 그 상속자 아들로 비유하는 내용이 나와요. 종들을 보내가지고 삭설 받으러 보냈더니만은 그 종들을 죽여버려서 나중에 아들을 보냈는데 아들까지 죽이는 그 비유 속에서도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마가복음 마지막 부분에 가면요. 자,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15장. 마가복음 15장. 39절.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이제 죽으신 다음에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예수님을 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역할을 했던 그 로마의 군대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이방인 백부장의 입을 통하여 처음에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아들로 시작했던 이 메시지가 마지막 부분에 그 이방 로마 군인의 입을 통하여 진실로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로 끝이 나면서 이와 같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호칭은 처음과 끝을 인크로즈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처음과 끝에는 이렇게 나오지만은 그 중간에 이제 우리가 1장 16절부터 14절부터 나오는 이런 내용들을 통해서 보면요. 놀라웠게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이 감추어집니다. 계속 앞으로 보겠지만요.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거나 이랬을 적에 이 일을 다른 사람에게 알리지 마라 그래. 귀신들이 예수님을 알아. 그때 귀신을 잠잠하게 시켜봐. 자, 처음과 끝에는
다른 어떤 성경보다도 담대하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지만은 그러나 그 내용에 들어가 보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드러내지 않도록 예수님께서 계속 그것을 비밀로 만드는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음 출발에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렇게 선포를 하지만은 그 안에서는 이는 그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해서 계속 드러내지 않는 그런 내용을 보면서 그 의미가 왜 그럴까도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을 해보게 될 것입니다. 마가복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다. 15장에서 로마의 이방인의 입을 통해서 그가 진실로 하나님이었다, 이렇게 세기를 박으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그 다음에 그 안의 내용들은 그냥 그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이렇게 가리는 내용이 나옵니다. 좀 역설적이죠. 처음과 끝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그렇게 분명하게 선포하면서도 이 내용 속에서는 계속 자기 자신을 이 비밀에, 신비적인 그런 비밀로 감추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자, 우리가 자세한 내용은 내일 우리가 또 한번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서론 부분은 이 전체 내용과 이 비교해서 참으로 메시지가 압축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 전체 중간에 있는 내용들은 그냥 읽으면 이해할 수 있는 내용들이에요. 그런데 이 서론 부분은 엄청난 내용이 이 속에 암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내일 한 번 더 이 본문을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22장입니다.